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함께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사회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입니다.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것은 좀 능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거였어요. 능력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부어진 교회, 그 능력은 주의 사랑을 입은 교회임을 알라는 거죠. 그래서 알고 그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셨는데 이 영광도 몸인 교회도 함께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알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당부하며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가 알아가도 주님의 사랑을 다 알 수가 없고 주의 영광과 능력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다 경험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계속 알아가고자 하는 것이 또 우리의 바람이며 또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서 교회가 얻은 영광이 무엇인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2장에 들어왔습니다. 자, 2장에 들어왔으나 1장과 2장과 3장을 전체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2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에베소서는 전체적으로 교회론을 나타내고 있어요. 교회론.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축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에는 교회 건축, 교회 세움의 준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교회를 건축하시는 내용. 교회를 건축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 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셨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또 그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신 그 의미가 뭐냐? 아담 이후로 타락하더라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해 주시려고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또 말씀이 1장에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다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려고 죄를 범해서 떨어져 나가더라도 다시 죄를 갚아주셔서 자기 백성 삼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된다라는 것이었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를 이루신 것을 역사 속에서 성도들이 믿도록 하기 위하여 실제적으로 적용되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신다라는 내용, 그래서 인을 쳐주신다라는 말씀이 1장에 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장에서는 교회 건축 준비를 다 했으니 교회를 건축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떤 식으로 건축해 주셨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건축이 되었는데 구성원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넘어가면 이렇게 세워진 교회를 텅텅 비어있는 상태로 두시기를 원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그들 안에 가득 채우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3장 후반부에 가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구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1, 2, 3장을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교회 건축 준비했었던 교회를 세워주심, 세워주신 교회를 채워주심이에요. 자, 이처럼 2장의 주제는 교회 건설인데요, 이것을 또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10절까지고 이 내용은
우리 개인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건축시켜 주신 것. 그리고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동체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장이 교회 건축에 대한 내용인데 전반부는 우리 개개인, 그리고 이 개개인에서 조금 더 확장시켜서 후반부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아 세워졌는지, 자, 이 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2장 전반부 부분을 좀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전반부 부분이 개개인의 교회 건축, 개개인을 세워주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뭐 이렇게 꼭 안 나누셔도 되는데 이 이야기가 더 쉬우니까 나눠주시면 좋아요. 자, 어떻게 나눠지느냐?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 쉽게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고 있었을 때의 상태를 말을 합니다. 비참한 상태였다, 아주 절망적인 상태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4절에서 10절까지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우리의 상태,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의 상태, 이것을 대조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를 나눌 때 BC와 AD 이렇게 나눕니다. BC, Before Christ, 그리고 AD는 Anno Domini.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전 그리고 예수님 후 이런 식으로 해서 역사가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역사도 예수님을 기준으로 예수님 믿기 전 그리고 예수님 믿은 후 이렇게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예수님 믿은 후라고 하고 이제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고 합니다.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점으로 이제 새롭게 되었으니 잘 살아봐라가 아니라 새롭게 되었으니 주 안에서 주님과 연합하여 함께 잘 살아가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오늘 본문에서는 안에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n이라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in이죠. 그런데 이 단어가 그 가운데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운데. 자, 이 점을 염두하고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게 되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할 때 여기서 그는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교회의 머리시며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창조주 예수님.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1장 끝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네.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신다. 무엇으로? 복음으로. 그래서 복음에 굴복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굴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 이렇게 이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살리기 전에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어 있어야 살리겠죠. 그래서 죽음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살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살리셨다라는 표현이 원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는, 그리스도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우리를, 그리고 이제 2절 3절에서는 그 우리가 어떤 우리냐 하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럼 살리셨다는 왜 튀어나왔느냐? 이게 5절에 있거든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니까 바울이 문장을 항상 길게 쓰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앞으로 갖다 붙여서 이제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살리셨고를 빼버리면 사실은 원래 말하고자 하는 것이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게 뭐냐? 아주 비참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우리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죽었다라는 것이 어떤 죽음이냐? 우리가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도 분명히 숨을 쉬고 걸어 다니고 공부도 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죽었다고 하느냐? 이것은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영혼이 죽어 있었다.
영혼이 죽을 수가 있습니까? 영혼이라는 것이. 자, 성경에서 영혼이 죽었다,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말은 영혼을 불어넣어 주신 그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없는 분리의 상태를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죽은 상태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가 주인인 것 마냥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다 자기 세상인 줄 알고 살아가지만 자기 위에 부모가 있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되죠. 혼나기도 하고 가르침을 통해서. 그러다가 부모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면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시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모 안에서 양육을 받지 못하면 누구나 다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신처럼 여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죽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리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떠한 말도 듣지 않으시도록 만들어버렸다. 무엇이? 우리의 죄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단절, 갈라졌다라고 하죠. 분리입니다. 하나님이 듣지를 않으세요. 이 상태가 죽어있는 상태.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부르잖아요. 이게 살아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면하여 보시기 때문에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믿기 전에, 여기서 말하는 그가 우리를 살리시기 전에는 죽어 있어서 천하의 내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멋지고 또 활기차고 아주 능력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들에 대한 평가를 죽어있는 자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저게 죽은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면, 생명의 주인이 없으시면 호흡을 하고 있지만 그 호흡은 곧 끊어지기 때문에 죽은 것과 같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뇌사 상태에 빠졌을 때 스스로 호흡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인공호흡기를 붙입니다. 자, 이 상태는 숨을 계속 쉴 수 있는 상태죠. 그런데 이것을 떼버리면 이제 곧 죽게 됩니다.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없게 돼요. 자, 모든 사람들의 상태가 하나님이라는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과 연결되어 있다가 이 호흡기를 딱 떼는 순간 죽게 되는 거예요. 삐 소리가 날 때까지의 기간이 인생입니다. 그 전에 빨리 살아나야 되는데 그 살아날 방도를 이방인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해 주시고 그 방법을 선포해 주시고 저들이 이제 살아난 거죠. 그래서 에베소는 이방인들인데, 이방인들, 터키지요.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듣고 살아나서 지금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 백성이 된 살아난 자들에게 편지하는 것이 에베소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여기서 너희는 에베소 교인들이죠. 이방인 교인들. 자, 너희가 예전에 죽었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났습니다. 자,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고 교제하게 되는 그 상태를 생명 얻은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 거의 비슷한 단어예요. 어떤 학자들마다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제가 아무리 봐도 거의 비슷합니다. 자, 원어적으로 말씀드리면 허물은 파랍토마라는 단어인데 가지 말아야 될 경계선을 넘어가는 것, 이런 거예요. 올바른 기준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상태를 파랍토마, 허물이라고 해요. 그리고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관역을 빗나간 상태, 양궁에서 관역을 보고 쏘잖아요. 근데 빗나간 상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상태. 그리고 파랍토마, 허물은 하나님이 정해준 기준에서 벗어난 상태를 허물이라고 해요. 거의 비슷하죠. 둘 다 복수로 사용한 것이 특이한 점입니다. 우리 본문에서는 허물 단수처럼 썼고
죄라고 하니까 이게 뭐 어떤 특별한 걸 얘기를 하는 건가 싶은데 그게 아니라 허물들과 죄들로 죽었었던 것이 바로 우리들이었다. 너희들. 우리들도 포함돼요. 어차피 뒤에 말을 하니까. 자, 우리가 바로 죽었던 사람들이다. 그러면 그 허물과 죄가 도대체 뭐냐?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허물들과 죄로 죽었으니까 완전히 죄 덩어리였다. 완전히 죄로 부패했다. 전적 부패 상태. 그래서 죽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이것을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로 완전히 죽어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자,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3절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요. 본질상.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본질이 죄 가운데 부패되어 태어난다. 이게 바로 원죄거든요. 첫사람 아담이 타락한 후에 그의 오염 가운데서 우리가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다 자기가 신인 것처럼,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 이 상태를 첫사람 아담의 타락 후에 태어난 죄로 오염된 상태, 원죄 상태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원죄 상태로 태어났으니 무슨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는 모든 것이 어떨까요? 어려서부터 악하다. 창세기 나오죠? 어려서부터 다 악하다. 그래서 짓는 죄들이 바로 자범죄라고 해요. 자범죄. 그럼 죄들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숨쉬는 모든 것이 죄가 됩니다. 심지어 어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없이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기 때문에. 숨쉬는 것도 나 조금 더 살려고 쉬는 것이지 주님의 영광 이런 거 없기 때문에 다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로 오염된 상태에서 태어나서 그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생각과 마음들 그리고 행동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죄가 된다. 자범죄.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서 죽는다라는 것이죠. 이 비참한 상태가 바로 모든 인간들의 상태, 불신자들의 상태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우리들도 똑같은 상태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1절을 읽을 때 그냥 여기에만 집중해서 읽으면 절망이 됩니다. 절망치 않으려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1장 19절에서 20절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자, 왜 그러냐? 1장은 예수님에게 벌어진 일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했고 우리는 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머리에게 되어진 일이 몸에게 되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1절을 읽으면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장 19절 20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자,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2장 1절을 읽을 때도 이것을 기억하고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라고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신 분,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예수님께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의 몸인 우리들에게도 일어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1절을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1절을 볼 때 불안불안하고 아주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절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랬던 우리였어? 그런데 우리는 1장을 들었잖아. 감격스럽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2절로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때 너희는 이라고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씩 또 봅니다. 그때 너희는 이라고 하니까 에베소 교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쉽게 말해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그 상태의 너희들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가는 옛사람의 상태, 전에는 어둠이었더니라고 했었던 그 어둠의 상태. 자, 이 상태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느냐? 그게 바로 그 가운데서 행하여라고요. 그 가운데서가 뭐예요? 부패함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행해요.
아주 오염된 상태에서 뭔가를 행동을 하니 오염된 사람이 뭔가를 만져요. 이것도 오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부정한 사람이 누구를 만지면 부정케 되죠. 모든 하는 것이 다 더러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했었던 너희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라고 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에서예요. 허물과 죄 안에서 행하였다라고 해요. 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되느냐?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고 그 죄성으로 인해서 죄를 지으니, 그런데 이 불신자들을 권세로 꽉 지배하고 있는 그놈에 대해서 바울은 그 이후에 설명을 하는데요. 불신자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 통치 세력,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그 통치 세력이 이제 끝났어요. 하지만 여전히 유혹과 박해로 찾아오는 대적들입니다. 좀 다르죠? 불신자들은 싸울 힘이 없어요. 그냥 그 안에서 계속 따라다니는 거고, 성도는 싸우긴 하는데 그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싸울 대적. 그게 누구냐?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의 풍조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탄입니다. 사탄. 그리고 세 번째는 육체 욕심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세상의 풍조, 그리고 사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리고 3절에서는 육체 욕심. 이 세 가지가 성도들에게는 대적해야 될 상대고, 불신자들은 여기에 끌려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원래 대적은 하나예요. 마귀입니다. 사탄. 근데 이 요놈이 무엇을 사용하느냐? 성도 외부의 환경, 세상의 풍조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성도에게 직접 공격하기 위해서 성도 마음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마음. 그리고 불신자들에게는 뭐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통치하는 방법이 세상을 따라가게 만드는 거고, 그리고 그들 마음을 장악하는 겁니다. 우리는 싸움의 대상이지만 불신자들은 그냥 자기들의 임금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을 하셨던 거예요. 세상 임금, 사탄이라는 놈이. 자, 이 사탄이 세상을 사용하고 인간들의 욕심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또다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 안에서 행하면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쉽게 말해 세상의 가치를 따라다닌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다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이죠. 그래서 불신자들의 말은 좀 지혜롭고 똑똑해 보이는데, 창조론을 얘기하거나 하나님을 얘기하면 광신이라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풍조는 절대적인 것을 거부합니다. 시대에 따라서 다 다르지,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 예전에는 이것이 죄였지만 이제는 죄가 아니잖아. 우리들의 인식이 곧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고집을 피우는 것이 세상 풍조예요. 그리고 물질주의로 빠지게 되는 것. 물질이 최고야. 돈 많은 게 최고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지만 이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아닌 재물만 섬기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사회주의. 이 사회주의는 이 시스템이 구원을 해준다. 시스템이 살기 좋게 만들어준다. 평안을 준다라는 거짓말이죠. 네. 하나님이 아니라 제도에, 그리고 어떤 정치인들에게 목을 매도록 하는 것이 이 사회주의죠. 그리고 문화적 속박. 세상 풍조는 문화를 통해서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많이 유혹을 합니다. 사람들이 어디에 쓰려고 하느냐? 자기 생각을 갖지 못하고 TV나 SNS 상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 언론들, 여기에 이제 휩쓸려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문화에 굴복하게 되고 무질서한 문화에 빠지게 되고, 무질서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괜찮은 것이라고 호도할 때 따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 무질서한 행위를 예술로 둔갑을 시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예술이다 라고 하니까, 예술이 아니라 아주 죄악의 무질서한 모습인데도 예술이다 하니까 예술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음악도 그렇고요. 현대 음악 보십시오. 그리고
구상 음악이라는 게 있어요. 그 현대 음악 중에 아주 기괴합니다. 그냥 음악 같지도 않아요. 이상한 시끄러운 소리인데 이런 거. 그리고 미술도 현대 미술로 오면서 아주 정신없이 난무해지죠. 대표적인 게 저는 이제 추상화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 추상이라는 자체가 질서 있게 만들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알아서 해석하라는 겁니다. 피카소 자주 말씀드리죠. 하나도 멋있지 않는데 사람들이 멋있다고 하니까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비싸게 팔립니다. 저도 안 갔습니다. 저도 안 가져요. 진짜입니다. 그거 팔아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면 그 팔아먹을 수 있죠. 근데 팔면 또 그 사람들이 그걸 또 신봉할 것 같아서 그냥 안 받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이 외설, 무질서함을 예술로 속여버리고 결국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악한 문화를 만드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악한 가치들이 귀한 가치인 것처럼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결국 이것을 법으로까지 제정을 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지금 하려는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성 정체성 자체 이게 남자를 정의하는 것 자체를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분명히 제가 볼 땐 남자아이인데 무슨 근거로 남자라고 하느냐, 바지 입었으면 남자냐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바지 입어서 남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태어날 때부터 딱 보면 남자인지 알잖아요. 여자인지 알고. 근데 그것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 아이가, 그 사람이 인정하는 그 인식이 바로 성이다 이렇게 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전에는 남자, 밤에는 여자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다고 하죠. 자기 주장이죠. 너무나 무질서하지 않습니까? 이 무질서함이 왜 일어났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세상 풍조를 쥐고 흔드니 그냥 불신자들 같은 경우는 기준이 없다 보니 떠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따르고라고 표현을 하죠. 따른다는 것은 의지를 표현하는데 여기서 의지는 어떤 주체적 의지가 아니에요. 노예 의지를 얘기합니다. 노예 의지. 노예 의지는 성향에 따라서 흘러가는 것을 얘기를 해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사자가 그 당근을 앞에 두고 있어요.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죠. 안 먹어요. 근데 이건 자기가 자기 의지로 안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먹을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토끼가 있으면 배고프면 먹겠죠. 이게 성향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성향. 그래서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원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은 그 죄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움직이는 것이 습관이기 때문에 그 성향에 따라서 계속 죄를 지어요. 그래서 세상 풍조가 막 일어나면 이것을 분별할 수가 없고 이것이 좋기 때문에 그냥 휩쓸려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여기서 의지가 새롭게 되어집니다. 지식과 의지가 새롭게 되고 감정도 하나님으로부터 살아난 감정이 되어져요. 지정의가 살아납니다. 이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선악을 구별하고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의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행하는 모든 것이 죄였지만 지금 짓는 죄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짓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괴롭고 탄식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것이 주여 어서 오셔서 이 죄의 몸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의 뜻에만 굴복할 수 있는 완전한 상태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 가면 뭐가 있겠지 이런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만 살고 싶으니까 이 치열한 싸움을 가리켜서 성화라고 하는 거죠. 근데 불신자들은 이 성화의 싸움이 없어요. 그냥 떠내려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모습이에요. 죽은 물고기가 이 물결에 따라서 막 둥둥 떠다니잖아요. 이거와 같이 불신자들은 이 세상 풍조에 싸울 힘이 없어요.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연어처럼 그렇게 거슬러 갈 수가 없고 그냥 죽은 물고기처럼 둥둥 떠내려가는 거죠. 근데 성도들은 거슬러 싸우게 되는 거예요. 싸움이 힘드니까 탄식이 나오고 주여 도와주세요라고도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마귀는 세상 풍조를 통해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고 성도들을 계속 떠내려 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시록 보면
강물을 통해서 떠내려 보내려고 하죠. 이런 모습들이 다 세상 풍조로 인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작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적의 그 우두머리 본체를 설명하는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자, 이놈은 사탄입니다. 사탄. 그리고 이 사탄뿐만이 아니라 거기 뒤에 나오는 이제 영이라고 하죠. 영. 자, 사탄은 한 놈이고 이 사탄과 함께 하늘에서 추방된 마귀의 세력들, 이 세력들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를 하면서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많은 자신의 수하인 귀신들, 악귀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 무슨 마귀입니까? 이렇게 교회 안에서 얘기하는 사람들 진짜 심각합니다. 아예 불신자들 가운데서는 마귀 숭배도 하는데 교회 안에서 무슨 마귀예요? 사탄 숭배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에는 저런 걸 믿나? 사탄 숭배를 믿나? 했는데 진짜 많아지고 있어요. 유행입니다. 네. 그리고 숭배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 숭배 참여하는 의식이 이미 문화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걸그룹들 또 걸그룹뿐만이 아니라 보이그룹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아이돌 그룹들 보면 화장해놓은 거 보세요. 시커멓게 해놓잖아요. 시커멓게. 그리고 입술도 립스틱을 시커멓게 칠해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입술을 시커멓게 칠한다는 걸 상상이나 하셨겠습니까? 근데 그게 멋으로 와요. 이런 사탄의 문화에 계속 젖어드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귀가 누구를 지배하느냐? 불순종의 아들들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럼 불순종의 아들들은 어떤 자들이냐? 허물과 죄로 죽어서 마음과 행위로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는 죄인들이죠. 네. 이 사람들이 불순종의 아들들인데 왜 아들들이라고 하냐? 그럼 불순종의 대마왕이 있다는 말이냐? 있죠. 세계 최초로 불순종한 마귀. 네, 하늘에서 불순종해서 떨어뜨림을 받았잖아요. 자, 이놈이 이제 자기 수하의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불순종의 아들들을 꾸려내는 것이죠. 자, 이놈의 이름에 대해서 무적행의 사자, 세상 임금, 아바돈, 아볼루온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볼루온에게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불순종의 아들들인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너희도 행하려고 한다. 이게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면서 세상의 풍조로 떠내려 보내려고 하는 그런 수작이라는 거죠. 이게 에베소 교인들의 이전의 상태였다. 얼마나 비참하고 정말 답답합니까? 고구마를 한 수천 개를 먹어서 숨을 못 쉴 정도의 이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3절로 넘어가면 전에는 우리도라고 해요. 전에는 우리도. 누구예요? 바울을 포함한 유대인들도, 어떤 분들은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설명하셔도 되고, 제가 볼 때는 전에는 우리도라고 할 때는 바울과 유대인이 거의 확실하게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 너희는이라고 8절에서 다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에 대해서만 설명할 때는 2절까지 딱 하고 바로 8절로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굳이 이제 너희들만 이랬던 모습이 아니라 우리도, 바울, 나도, 우리 형제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 라고 하는 거예요.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해요.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했고, 여기에서는 이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불순종의 자녀들이 아니라 불순종의 자녀들이 바로 우리고, 또 우리가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너희도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데 이 두 무리만, 이방인과 유대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뭐라고 합니까? 다른 이들과 같이라고 해요.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 로마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1장에서 이방인의 죄, 2장에서 유대인의 죄, 3장에서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해서 폭로를 하죠. 결국은 이렇게 이방인, 유대인,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갇혔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이와 같이 여기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원죄 아래 태어나서 죄를 지으며 진노를 쌓고 있었던 죄인이었다. 베드로 사도는 범죄를 그치지 않았던 저주의 자식들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아주 그렇게 노골적으로 표현을 해요. 자, 이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어떻게 행하게 되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 육체의 욕심은 두 개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육체에 원하는 것과 마음에 원하는 것. 여기서 마음은 생각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도 죄를 향하고 있었고 이 육체도 죄를 향하고 있었다. 그걸 통합해서 육체의 욕심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대적이 세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풍조, 그리고 그걸 지휘하는 마귀, 그리고 이제 육체의 욕심. 자, 이 육체의 욕심은 단순히 몸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몸의 욕심. 몸은 소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게 이제 그냥 뼈하고 살하고 다 있는 것을 몸, 소마라고 해요. 여기에서는 샤르크라는 단어를 써요. 샤르크라는 단어는 이제 살을 얘기를 해요. 살. 그리고 동시에 이 하나님을 떠난 부패한 본성으로 행하는 상태를 샤르크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쾌락만을 쫓아 사는 상태. 이 상태를 샤르크라고 해요. 이 샤르크는 두 가지를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죠. 육체의 잘못된 욕망, 육체의 잘못된 욕망, 그리고 정신의 잘못된 욕망. 먼저 육체의 잘못된 욕망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다 성욕을 가지고 있고 식욕을 가지고 있고 수면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가 아니죠. 네, 죄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먹고 기쁨을 느끼고 또 성을 통해서 또 기쁨을 느끼고 그래서 가정과 또 결혼을 또 허락해 주시고 수면욕도 이제 쉼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것 자체가 어떤 죄가 아닌데 이것을 잘못 사용하고 목적을 잘못 설정하여서 이것을 과도하게 사용할 때 그럴 때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욕 같은 경우도 그 결혼을 해서 하나님께서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기쁨을 줄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이것을 넘어가잖아요. 이게 간음이 되죠. 예, 성욕이 죄가 되는 상황이 되고 식욕도 내가 먹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더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것 때문에가 아니라 이걸 먹음으로써 하나님 없이도 기쁨을 누리겠다. 푸드파이터. 예, 이게 죄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면욕도 좀 쉬어서 이제 주의 일들을 더 힘차게 하겠다가 아니라 할 일도 없는데 계속 잠이나 자자. 잠자는 게 최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이제 다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 파랍토마가 되는 거죠. 허물이 돼버리고 넘어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은 보암직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좀 생기면 이 쾌락을 추구하는데 온갖 힘을 쓰게 돼요. 재정이 넉넉해지면 새로운 쾌락을 추구하는데 온갖 생각까지 동원을 하게 됩니다. 쾌락을 주는 것이라면 해도 되는 기준과 해서는 안 되는 기준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냥 쾌락이면 끝이다. 나만 기쁘게 해달라. 그래서 이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잘못된 욕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신적으로. 지적인 교만이에요. 지적인 교만. 성경보다 자기의 지식이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야욕, 그리고 진리를 거부하는 것, 악이나 복수심으로 가득 찬 생각으로 되어 있는 상태, 이게 다 정신적으로 잘못된 욕망이에요. 죄인을 속박하며 성도의 대적이 되는 세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상 풍조, 사탄, 육체의 욕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세 가지 원수에게 일방적으로 지배를 당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되니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몸으로 연합이 되어버리니 우리도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게 이기는 자는 내가 생명의 관을 주겠다, 무엇을 주겠다 하면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은 성도는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왜? 머리이신 주님이 이겼기 때문에 몸도 반드시 이긴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끌고 가실 것이니 담대하게 싸우라. 여기에 이제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의 모습은 진노밖에는 기대할 게 없었던 인생이었는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큰 복을 주셨어요. 그 복에 대해서 4절, 5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원문에서는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로 호데라고 하는데 그러나 이제 반전이 일어났어요. 너희들 절망스러울 뻔했지? 아니야. 1장 생각하라고 했잖아. 자, 그런데 이렇게 비참했지 않냐?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진노만 쌓아갔던 우리를 살려주셨다. 이것이 큰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살리셨다라는 것은 영적인 부활을 얘기를 해요. 영적인 부활. 중생이라고도 하고 거듭남이라고도 하죠. 새 생명이라고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것이 살리셨으니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반역한 자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셨다. 긍휼히 여겨주셨다라고요. 긍휼히 여겨주신 결과로 무엇을 해주셨냐?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네. 큰 사랑. 그러니까 긍휼히 여겨주셨다라는 것은 어떤 자에게 긍휼히 여겨주셨느냐? 반역자에게.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뭐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 또 거린들 이렇게 보면 마음이 좀 안타깝고 이런 게 나타날 때 그런 긍휼이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하고 반역했었던 이런 사람에게 베풀어 준 것이 바로 긍휼이에요. 자, 이러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아가페는 희생해서라도 남에게 유익을 주려는 것을 얘기해요. 남에게 유익. 나의 유익이 아니에요. 그래서 죄는 말세가 이르면 자기를 사랑하고, 제일 먼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자기를 사랑하고. 그런데 아가페는 타인을 사랑해요. 그를 유익하게 만드는데 자기를 희생합니다. 자, 이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신 게 뭐예요? 희생이죠. 희생.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멸망되면 불쌍하니까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유익입니다. 그러니까 그 큰 사랑으로,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희생적 사랑으로 긍휼히 여겨서 영생을 주시는 유익을 주신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큰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을 누가 완전히 성취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원래 친구가 아니죠. 무슨 친구입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신 것이 긍휼함이고요. 이 긍휼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시고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셔서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네. 어떨 때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죄하고 싸울 수 없는, 연약이 아니라 무력할 때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아예 무력해서 죄하고 싸울 수도 없이 그냥 둥둥 떠내려가고 있는 그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우리가 원수였을 때,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그러니 큰 사랑이죠.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받게 된 복이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신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겁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영적으로 살아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적 부활을 가능하게 하셨고, 우리의 영적 부활은 마침내 그리스도처럼 몸의 부활을 기대하게 만들어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부활하게 해주셨으니 성령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몸의 부활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이었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는데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고 합니다. 함께 구원을 받았다고 해요. 바울이 이것을 쓰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갑자기 문맥을 탈피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은혜였다. 모든 것이 은혜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은혜가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7절에서는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이것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 우리도 이 설교를 듣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감격함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이제 펜을 들어서 씁니다.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해요. 함께 일으켜 주시고 함께 앉히셨다. 함께 일으키사는 이 앞에 함께 살리셨다는 것과 똑같이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구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함께 살리신 것은 영적인 부활, 거듭남이었죠. 이제 거듭났으니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돼요? 땅에 거하는 영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영혼, 하늘에 속한 영혼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 이렇게 이제 저는 해석을 해요. 그래서 함께 일으켜서 하늘 백성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승천에 참여하게 되었다. 비록 영혼, 영적으로만이지만, 우리의 몸은 여기에 있지만 마침내 우리 또한 몸으로 승천하게 될 것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해요.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완성되었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성해서 안식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함께 안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완전하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도 안식할 날을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지금도. 하지만 구속 사역은 성취했고 그 구속 사역이 완성될 날은 주님 재림의 때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또 주님은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냐? 성령으로 운행하시면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 성령은 어떻게 일하시냐?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사용하셔서 일을 하세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주의 복음을 들고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은 복음 전파입니다. 푹푹 쓰러뜨리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니 마귀가 떠나가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더라. 이 능력으로 통치해 가시는 것, 이것이 주님의 일하심이죠. 근데 하늘에서는 주님은 이제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우리도 영적으로는 앉아있는 영광스러운 상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죄의 깊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있는 우리,
그리고 나의 죄의 깊이. 끝도 없어요. 무저갱입니다. 바닥이 보이지 않는 무저갱. 이게 우리 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를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간격이 엄청나죠. 이 간격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기가 허물로 죄로 죽어 있었던 비참한 상태임을 아는 자, 죄인임을 자각하는 자, 더 깊이 자각할수록 주님의 사랑이 더 높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럼 더 크게 주님을 찬송하게 되죠. 그래서 하늘에 앉히셨다는 그 말씀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도 나에게 달리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내 죄의 격차가 얼마나 큰지를 바르게 알고,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힘이에요. 이 성도의 힘을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그 순교의 현장에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천사의 모습과 같이 담대하게 돌을 맞고 죽었습니다. 엄청난 능력이죠. 세상이 이기지를 못해요. 이 스데반 집사님을 이기지를 못해요. 왜? 그는 봤거든요. 봐야 될 걸 봤습니다. 하늘을 봤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았어요. 그러면 위의 것을 찾아야 되겠죠.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땅의 것으로 유혹을 해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하늘의 시민권자들, 성도들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은 이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그 풍성함을 알게 되니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함께 앉히셨다라는 것은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왕이 되어서 통치하게 되었다라는 것까지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통치를 하고 있어요. 마침내 하늘나라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통치를 할 것이지만 지금도 이 땅에서 통치를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통치를 하느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 기도하라.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 통치는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통치를 하세요. 그런데 통치를 하시는 방법이 우리에게 기도를 하도록 하셔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권적으로 자기 일을 행해 가신다는 거예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자기의 주권대로 자기의 뜻대로 통치를 하시는데 그 뜻에 우리가 동참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죠. 기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셔서 듣지 않으신다라고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도록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문을 여시고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기도함으로써 하늘의 통치가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먼저는 그 땅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죠. 내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일어나게 하고 또 이렇게 통치가 일어난 우리들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이 통치를 주님이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주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이 땅의 성도들의 기도를 사용해서 그들의 복음 전파와 삶을 통해서 통치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통치를 하고 계시는데 이 통치가 이 땅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통치를 하고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면서 통치를 하느냐?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뭐 하나씩 자세하게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말씀을 드리면 좋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위의 것을 찾는다라는 것은 힘들게 찾는 거예요. 힘들게. 왜 힘드냐?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잖아요. 근데 왜 힘들까요? 세상이 너무 우리를 유혹을 해요. 계속 우리가 시선을 들고 있으면 머리를 떨어뜨리려고 계속 끌어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힘써서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땅의 것을 찾아서는 안 되고, 위에는 누가 계시느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주시는 영적인 생명들, 복들을,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열심히 찾고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계속 땅에 젖어들지 않도록 생각을 옮겨가라는 거죠. 그러려면 주의 말씀, 복음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당위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3절, 너희가 죽었고, 어디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예전에는 허물과 죄로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니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더라.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히셨죠. 우리도 함께 못 박힌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도 함께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부르면 죽은 자답게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응하지 말라.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네, 얼마나 안전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계신데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으니 우리의 생명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마귀 대적의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의 생명이 보이지를 않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나 어떤 영광스러움, 이 생명의 풍성함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 자기들의 생명과 다르거든요. 하나님께 감추어졌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성도의 영광스러움을 업신여기고 조롱합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는 하늘 보좌에서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졌던 이 생명이 주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7절 봅니다. 이는 구원해 주신 목적은,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에게 나타내신 자비, 긍휼, 은혜, 지극히 크신 사랑,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나타내다는 단어가 증명하다라는 단어예요. 증명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 긍휼, 은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사랑을 받았음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우리가 받았었던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소식을 정확하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다고 성경 얘기하고 있거든요. 증거를. 우리도 정확하게 복음을 가르쳐 줘야 되고, 또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과 자비하심과 긍휼을 입었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증명. 누구에게? 오는 여러 세대. 멀리 보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들 세대. 잘 가르치면 됩니다. 본보기가 되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복음 안에서 이들이 잘 자라고 또 이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치겠죠. 그러면 계속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살려주셨던 겁니다. 앉혀주신 이유도 하늘 소망하며 하늘의 사람답게 이렇게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구원의 목적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나 이제 뭐 지옥 안 가니 너무 좋다. 천국은 잘 모르는데 지옥 안 가니 너무 좋다. 거기 엄청 힘들다는데 다행이다. 이렇게 그쳐서는 안 되고, 주를 위해 어떻게 살까? 주를 위해 죽는 사람을 순교자라고 하죠. 주를 위해 사는 사람도 순교자입니다. 왜? 자기를 부인하며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살아가니까 그도 순교자예요. 이렇게 자기 부인의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만이, 이렇게 철저하게 살아가는 사람만이 죽음의 현장에서도 담대하게 순교를 할 수 있어요. 왜?
평상시에 계속 자기 부인 계속 죽어왔거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부활한 자답게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우리는 이 자녀들에게 디모데에게 권면했었던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것에 전념해야 돼요. 읽는 것에 전념하라. 공적인 낭독이에요. 복음을 낭독하고 집에서 또 읽어라. 이걸 끊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권면하는 것, 권하는 것은 위로입니다. 네. 상담해 주라는 거죠. 복음적으로 위로하고 권면해 주라. 그리고 가르치는 것, 복음을 해석하고 설교하는 것, 이것을 끊어지지 않게 하라. 이것이 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감으로써 주께서 기뻐하시는 건축된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전에는 어둠이었었던 옛사람의 상태였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켜주시고 하늘에 앉혀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주님 전파하며 주님을 살아내며 그렇게 오는 세대에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